사랑한다 고백하고 죽기까지 따르겠다 고백했던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험난한 갈보리 언덕을 쓸쓸히 홀로 감당하시며 걷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걸어야만 했던 이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갈보리 언덕. 그러나 이 길에 유일하게 동행했던 인물에 대해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구레네인 시몬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의 순종과 헌신은 자발적이거나 기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무서워 할 수 없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요된 순종을 통해 구레네인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갈보리 언덕을 주님과 함께 동일한 유일무이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지스러운 순종을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훗날 그의 자녀들은 1세기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는 주의 인재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의 서두에 혹은 말미에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당시 사도들이 활동하던 1세기 교회에 영적으로 신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의 기둥과도 같던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소개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특별한 애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웠던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 루포와 함께 그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루포의 어머니가 곧 영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대 이방교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표하는 극진한 존중을 통해 볼 때 루포의 가정은 이방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언급한 극진한 존경을 표한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과연 누구인가를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언급한 루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인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신학적 해석이나 입장을 배제한 객관적인 사실을 시간순으로 잘 정리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함께했던 사도 베드로의 기억에 근거하여 마가가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억과 고백을 정리하여 기록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고 간결합니다. 그러나 짧고 간결하게 쓰여진 마가복음이 마태나 누가복음에 비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기억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이 제공하고 있는 베드로가 기억하는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 지나가는 중이었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로마 군병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에 대한 기억은 베드로에게 있어 굉장히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레네인 시몬의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억지로 예수님과 골고다길을 동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제자인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를 오를 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한탄하며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부끄럽고 후회스럽습니다.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부인하고 돌아서고 배신했습니다. 가장 아프게 했고 가장 큰 모욕과 고통을 그분께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얄궂게도 베드로 자신의 본래 이름인 시몬과 같은 이름을 가진 구레네인 시몬이 예수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대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억이 죽음보다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자신의 자리를 대신했던 이었기에 베드로는 구레네인 시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을 가감없이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이 가장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함께 했던 인물이 바로 구레네인 시몬이었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는 갈보리 언덕을 오르는 고난의 주님과 동행했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졌던 유일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진 십자가는 결코 주님이 지셨던 죄의 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의 고통을 극히 일부일지라도 나눠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인 시몬이 진 십자가는 그의 자발적인 헌신이나 순종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받으셨고 응답하셨으며 그로 주님의 십자가길에 동행한 유일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운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복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요, 우리 앞에 그분의 말씀의 법을 두신 이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계명은 우리의 자발성과 상관없이 헌신과 순복을 강요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 앞에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려놓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인정한 이들이기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만이 우리를 강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갖는 강제성은 우리의 선택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선택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실 수 있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무거우며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발적 헌신이 아닐지라도 기꺼운 순종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운 순종과 마지못한 순종에 등급을 매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은 부끄러워하며 또 어떤 것은 확신하고 어떤 것은 의심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 그 자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유의지로 기꺼이 선택했고 그 선택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순종은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열심과 상관없이 언제나 온전한 순종이요 기꺼운 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 자체로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우리 의지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그 길을 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나눠질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분의 길을 홀로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의 십자가를 지우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
우리로 또한 다른 이의 십자가 고통을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난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이 당하지 않아도 좋을 고난, 다른 이들로 인해 겪게 되는 피해로 인해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고 걷는 십자가는 단지 우리들 자신의 목만이 아닌 우리 형제, 자매의 목도 함께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듯 우리의 형제 자매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와 기쁨도 슬픔도 순탄함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또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서로의 짐을 나눠지며 서로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세워져 가는 기도의 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서로와 연결되고 서로를 지탱하며 서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스스로 이 땅에서 썩어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교회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 서로를 부르사 기독케 하심으로 믿음과 소망의 씨앗이 끊임없이 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서로를 위한 기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빚진 자요,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오늘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심고 뿌린 기도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가기 위해 서로를 위해 여전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단지 의무감에 드리는 몸이 건조한 기도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 주님의 계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계명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기도야말로 서로의 짐을 나눠지게 하며 서로를 지탱케 하는 사랑의 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는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했던 누군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의 평안은 값없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기도로 나눠줬던 이들의 수고와 사랑의 열매가 바로 우리의 오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나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쉼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